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때문에 2주 쉬기는 했으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였죠. 이방인은 물론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해서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그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인했었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얼굴이 조인성처럼 생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혹은 자격이나 또 혈통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또 사회적 지위나 또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그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예 따지질 않으시는 거죠. 애초에 우리 쪽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보여서 선택을 받아낼 만한 어떤 조건과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신비롭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구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만한 반론 5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론이 이거죠.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고 지도해 주어야 할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인, 또 어둠에 있는 자, 율법의 지식,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교사, 선생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믿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니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말해놓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말뿐이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 우리가 언제 간음했냐? 우리가 언제 우상에 있는 물건을 훔쳤냐? 라고 반론하지 않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선포를 불편해해요. 왜 그러냐?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내가 막 깨끗하진 않아. 그렇다고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은 없으니까. 해봤자 내가 죄를 져봤자 횡단보도 몇 번 그냥 건넌 거, 신호 위반 몇 번 한 거, 이런 게 다인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사람을 죽였어, 누구를 간음을 하기로 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으로 드러낸 행동만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경은 또 예수님은 죄가 무엇이라고 해요? 생각만으로도, 내면의 동기까지, 그 마음까지로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내내 흘러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거라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소유와 쾌락을 바라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한 거고 간음한 거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인 유대인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 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죄인이라는 증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여기 로마서 2장 24절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을 봐야 해요.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섬긴다 이거 우상 섬기고 탐심으로 살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바벨론이죠.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와 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믿는 신 별거 아니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을 믿는 신이 힘이 없다. 야. 니들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그 신은 힘이 하나도 없다. 그 증거가 뭐냐? 니들 망했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지만 곧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된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진 이름을 그들 때문에 더러워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입니다. 여기서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대요. 돌아가서 복 주겠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대요. 자 그런데 그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다고 하셨냐? 25절에 있었어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괜찮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신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재벌 아빠가 아들이 막 깽판 치고 돌아다니니까 그 아들은 미워 죽겠는데 저거 내쫓고 싶은데 내 체면 상할까봐 막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거 기분 나빠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야 하나님 진짜 나쁘네. 자기 이름 기분 그거 자존심 상하다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뭐 이뻐서 뭐 잘나서 선택하셨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때요? 다 개판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건데,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이거든요. 야곱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함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과 회복 또한 그들에게 원인과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인 거지, 내 이름 더러워져서 기분 나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율법을 알아. 우리가 율법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고 우리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과 태도에서 나온 결과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 거죠. 2장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지들이 이럴 줄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빛이라.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 원인과 근거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개판 치면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어요? 아니요, 개판 치면서 살았죠. 사사시대 보세요. 로마서 끝나면 사사기 할 것 같은데. 사사시대, 와 진짜 개판이야, 개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착각에, 그런 확신 가운데 착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죠.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한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죄인들과 다른 존재다, 나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자신의 현실에 절망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라 할 만해요. 괜찮은 놈이잖아. 요즘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주기적으로 금식기도 하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네, 믿음 좋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의인이라 할 만하죠. 세리는요, 죄인이라 할 만하죠.
매국노인데? 나쁜 놈인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은 뭐가 달라요? 세리는 자기한테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 내가 답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고, 문제는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어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죠? 신자들이 신앙을 자랑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술 안 마셔. 난 담배 안 피워. 난 11조 안 떼먹어. 난 주일 예배도 안 빠져. 난 동성연애 같은 거 안 해. 난 믿음이 좋아서 코로나도 겁내지 않아. 어떻게 예배를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 이런 식이죠. 또 나는 성경을 1년에 한 100번쯤 읽어. 100번 더 읽을 거야 아마.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특별한 사람, 난 대단한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결론을 그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지가 뭔데 지적질이냐.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좋은 거예요. 선생질은 나쁜 거고요. 맞아요. 주일 성수 해야죠. 11조 해야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꼭 하세요. 주일 성수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세요.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하대. 그러면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거면 그거 자랑하려고 할 거면. 그럼 주일을 왜 지키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일요일 날 왜 우리 예배드리죠? 성경은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식교회들이 우리 보고 저거 태양신 성교는 이단이다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죠?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누가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려요? 라고 하면 잘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키는 거죠. 11조는 왜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 고백과 그런 감사가 있다면 겸손하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1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죠. 성경은 왜 읽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위 신앙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자랑하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 그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한 게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남의 이마 까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확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내가 성경 100번 읽었다. 1년에 100번 읽고 10년 동안 내가 1000번 읽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가면 3시간씩 기도한다.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드린다. 내가 11조 한 번, 내가 바발 하늘까지 11조 한다. 어쩌라고요? 뭐하러 자랑해? 하나님이 그것에 충성하려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충성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면 되지. 그걸로 뭘 자랑하고.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혜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함 받은 그 결과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못났고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혼자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뭘 자랑하겠냐고요. 뭘 가르치려고 하겠냐고요. 뭘 지적질을 하겠냐고요. 내 주제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오해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신앙적인 잘못된 오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나의 현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